안녕하세요. 하태가 목사입니다. 마음이 많이 급하네요. 본래 예수의 증언을 책으로 쓰려고 했는데 물론 그 이야기는 제가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이미 많이 증언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지하철에서 할아버지가 전도하시는 영상을 보고 좀 심히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도대체 뭔가 싶더라고요. 메시지를 전달하기 전에 제 이야기를 증언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참고로 우리를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눈동자처럼 지켜주세요. 2019년 저를 전도한 소꿉친구가 하늘로 떠나간 후에 경상북도 영주로 내려가서 그곳에 있는 개척교회에서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제가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었지만 또 당시에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또 목회자의 타락과 그들이 종교다원주의로 가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에게 그럴 리가 없다. 목사님들이 굉장히 좋은 분들이다. 이렇게 하나님에게 간구를 했었는데 제 앞에 있는 단에 서 있는 목사님이 하나님의 전에서 두려움 없이 거짓말을 하는 것을 목격하고 나서 인정했고 그곳을 떠나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서울에서 배회할 때에 하나님은 저에게 예배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른다면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진단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뭘 간구하고 있나? 물론 우리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필요한 것을 주님께 반드시 구해야 합니다. 아빠 아버지이기 때문에 교만하게 혼자서 해결하겠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무엇이든 구하는 건 맞아요. 물론 지금 이거는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죠. 신학교가 종교다원주의, 동성애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신학교는 목회자, 선교사를 양성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종교다원주의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각 나라의 문화적인 모습으로 존재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선교가 다원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예수의 증언을 하겠습니다. 제 부르심은 모태에서부터나 제가 부모님한테 버림을 받았고 의도적으로 가인의 세계에 초대가 되었습니다. 그들 머릿속에서 지내다가 안타깝게도 중학교 시절 4월 5일 수감되었습니다. 다행히 전과는 없습니다. 이 경험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왜 타락하는지 알게 되었어요. 저는 미래를 보는데요. 이 능력은 제 것이 아닙니다. 제가 궁금해한다고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죠. 후에 이 전능자를 만나지만 당시 저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까지 무엇을 해도 되지가 않았습니다. 정말로 열정적으로 살아도 거대한 존재가 막았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했던 날에 소리쳤어요. 나를 막는 당신을 내가 죽어서 대적할 것이다. 칼을 손목에다가 내리치려 할 때에 한 통의 전화로 살아났습니다. 돌잔치더라고요. 이날에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후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저는 어느 척박한 곳에 낮은 산등성이 있는 곳에서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저희 손에는 물동이가 있었습니다. 이때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와 함께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전혀 알지 못했었지만 지금 저는 벽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구체적으로 증언하면 너무 길어지니 간략하게만 말하겠습니다. 2015년 소꿉친구의 초대로
저는 오늘의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고 3주차 때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10월 15일경에 마커스 예배에서 그동안 저를 불렀던 미래를 주관하시던 전능자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또 후에 사도 바울이 나타나서 저에게 그 사명을 넘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우물투성이 감옥에 있는 앙상하게 마른 저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 손과 발은 착고에 차 있었었는데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거대한 존재가 저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래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 발을 씻어주고 계셨습니다. 이어 그리스도의 임재와 사탄의 음성이 동시에 나타났고 그 경험으로 저는 직통계시가 아닌 성경의 말씀만 무식하게 소위 근본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1월 제가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한 장소에서 그가 찾아오셨습니다. 2017년 2월 9일 내가 저주했던 날,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날, 극단적인 저주를 퍼붓던 제가 태어난 날, 네팔 아울리치를 같이 갔던 동역자에게 축복을 받았었고 또 저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오늘의 목요 워십에 초대가 되었습니다. 가보니 제가 부른 모든 찬송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설교자는 단동 온누리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이 선포되었죠. 이날은 대단히 중요한 날인데 성경이 닫힌 이래 아무도 뵙지 못하던 성부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황홀경이 아니라 완전한 이성 속에 있었던 것이고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대단히 발전되었다고 믿고 있지만 부정합니다.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그 정도로 아름다우세요. 이 임재는 여러분이 이 성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날은 오직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이죠. 이건 경고인데요. 이후로 사기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했었을 때 믿는 사람도 있고 당연히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죠. 그러나 2018년 러시아 아울리치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성령 집회를 했었습니다. 그 자리는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시 저와 함께 갔던 사람들을 위한 자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장소이죠. 그곳에서 저는 처음 본 목사님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저에게 안수를 하셨고 저는 눈을 감은 채로 천사들의 형상과 관으로 들어갔었죠. 그리고 그분께서 예언하셨던 내용들은 다 제가 이미 저를 알고 있는 성도들에게 증언한 내용입니다. 그분과는 이 인연으로 계속 지금까지 알게 되었고 신학교회 추천서까지 써주셨습니다. 현재는 다른 교회로 가셨는데 그곳 성도들은 대단히 축복을 받을 겁니다. 목사님은 정말 사람이 좋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다시 얘기를 하자면 제가 신학교 개강일에 안타깝게도 집을 비워야 했었습니다. 너무 가난했었죠. 너무 슬픈 마음에 잠시 누웠을 뿐인데 성령께서 제 몸을 주장하고 계셨습니다. 하늘로 들렸습니다. 이것은 오래전의 약속이었습니다. 지금은 이 내용을 말할 수는 없으나 단지 이 말은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회의 적은 교회입니다. 나는 정말 바울이 경험하신 그 어려움과 고난을 제외하고 그가 누린 은총은 다 경험한 것 같습니다. 거의 다 말입니다. 그리고 그와 만난 경험 때문인지 몰라도
저는 바울의 심정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믿습니다. 정말로 말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기고 그의 부활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의 성도들은 그들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은 그렇게 가볍지가 않아요. 온 세계상의 죄를 다 덮어도 그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사한 그 죄를 더 크지 못합니다.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는데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는데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너 구원 받았어? 구원 취소될 거야. 열심히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내용들인 거거든요. 이거는 도리어 십자가의 그 구원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이거 대단히 사악한 일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좀 뻔뻔해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심판하지 않으세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양입니다. 아무리 뛰어나도 사람이죠. 그러니까 안심하세요. 우리의 길은 누가 뭐래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씀이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결단코 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추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 그대로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제가 거리를 배회하면서 수업을 이어나갔는데 이때 다행히도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고시원에 안착했습니다. 이후에 물류센터와 학업을 병행해서 잘 마쳤고 방학 기간에는 사무직을 해서 원룸을 얻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과정에서 외래 교수에게 F를 맞았지만 신학교 교수님들과 90학번 선배님들의 도움으로 건져졌습니다. 언제냐면요 4월 5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제게 안수하신 장소를 지금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 학교를 심히 사랑하신다는 것만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전히 제가 모든 상황은 좋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는데 재정이 파탄이 났고 예전보다 더 되는 일도 안 됐지만 학업으로 말미암아 지금 수급자가 되었지만 알바도 하고 있지만 지금은 그러한 것에 조금도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고 하여간 지금은 자급자족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덕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는 나의 샤브라라고 하셨어요. 히브리어로 써져 히브리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히브리어도 모르는데 이렇게 자꾸 말씀하십니다. 제가 지금 이 증언들을 책으로 쓸 것인데 이것을 어느 선교단체나 신본주의를 죽기까지 지키는 학교에 넘길 것입니다. 내 역할은 거기까지예요. 얼마나 이게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질지 나는 몰라요. 다만 이 과정에서 저는 조금도 이익을 취할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진심을 의심받고 싶은 생각이 없거든요. 사실 그 돈 없어도 나는 살아요. 이제부터 하고 싶은 말입니다. 종교다원주의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는데 제가 너무 놀랬던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몰렉 신에게 바쳐진 제물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번제를 동일시하며 도리어 그 이방인들의 심정을 알고 있냐,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있냐라는 질문에 대단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 나아가 동성애 이것은 분명 가족 제도를 해체시키는 하나님께서 대단히 경멸하는 죄인데도 불구하고 진영 논리로 이끌어갑니다. 보수냐 진보냐 빨갱이냐 마녀사냥이냐 너는 죄 안 짓냐 그건 큰 죄도 아니다. 또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한번 설득해봐라. 교회가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 사람들을 간섭하냐고. 간섭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도 동성애 코드를 심고 있어요. 이 사람 저 알고 있습니다. 또 종교다원주의 이사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입학할 때 학계서와 동시에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성애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 이게 발전되면은 그 정자가 대리모로 향합니다. 더 발전되면 근친상간으로 이어집니다. 소아성애도 무시 못해요. 이거 다 비즈니스입니다. 누군가 아프면 돈을 버는 집단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권으로 옹호하실 거면 당신부터 모범을 보이시는 게 어떠세요? 동성애자가 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정죄를 받아 보세요. 동성애는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이 죽기를 바라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게 그냥 영원히 정죄받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가 아니에요. 도리어 우리가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문을 열어줘야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뻐하세요. 참고로 제가 가톨릭 배경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로마가 기독교의 뿌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필경 종교다원주의로 돌아가게 됩니다. 로마와 예루살렘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교회의 적은 교회입니다. 그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게 다 이스라엘을 대체하는 신학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해서입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영접하는 사람들의 나라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 하나님의 발등상은 우리가 결단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어요. 유대인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로할 필요가 있어요. 또 그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자신들이 선민이라 자랑해도 그냥 두십시오. 아이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있잖아요. 왜 큰아들이 되어서 탕자를 멸시하려고 합니까? 지금 종교다원주의, 동성애 이런 것들이 너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두렵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라고 묘사하는데 종교다원주의가 뭔지 제가 비유로 알려드릴게요. 당신이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이 남자 저 남자와 성을 교환합니다. 당신 참을 수 있습니까? 반대로 당신의 남편이 이 여자 저 여자와 성관계를 합니다. 참을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 도전하면 안 됩니다. 그거 미친 짓입니다. 학교에서 진화론이 들어가 있는 교재도 발견했어요. 안 그래도 진화 이론에 가득 찬 친구들이 있습니다. 믿음은 듣는 것에서 나요. 그런 천박한 삼류소설이 인류를 덮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과학은 그 과학의 욕망으로 진리가 드러납니다. 냅두세요. 그리고 그것은 자연과학은 일반 계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다 드러납니다. 나중에. 네, 부탁드립니다. 교회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상징이죠.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경외함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내에서 범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 이거 사회 선교, 탁구 선교, SNS 선교, 미디어 선교, 이런 선교를 헌잡하게 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나아가는 자, 선교사, 보내는 자, 왕과 같은 제사장들, 이 합력화해서 선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동성애자, 종교다원주의자, 해방신학자들이 제발 이 신학교가 아닌 자기 거처로 가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신학교는 말씀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끝으로 약속의 땅이 되기 위해서는 여호수아가 행한 진멸전쟁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죄를 멸하면 우리 마음에 이곳에 샬롬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샬롬은 죄의 진멸입니다. 이 땅에 종교다원주의, 동성애가 반드시 사라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